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날 때 다 이제 꿈과 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가정식구, 가족들, 어른들의 다 이제 어떤 그 희망의 대상이 되고 아주 그 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전부 사랑하고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지옥 갈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이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태어난 생명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 중생,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 고난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약 700년 그런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예언하는 게 선지자죠.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이제 환란이 올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뭐가 기다려요? 3차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이제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이제 6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일, 그 다음에 막 전염병 뭐 그런 것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막 순교, 막 죽게 하는 그런 일.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전체 이변에 기상이변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 오시는 거예요?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오고 악인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23장 50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또 질병 치료 그런 걸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강도 2명도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신성부덕주로 죽었겠지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는 실제로 우리의 고난, 지옥,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들 구원자가 와서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실제로 그건 뭐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찔렸다는 것은 무엇에 찔렸다는 것이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몸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막 이 채찍 그런 걸로 막 상하게 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대신 엄청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믿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 평화의 천국, 평안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선한일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전이나 이런 걸로 몸이 아프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냥 우상숭배 죄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세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난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기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담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몇 살 동안 사셨어요? 33세 사셨는데 30년은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그걸 사생활이라 사생활. 가정생활, 개인적으로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33세부터는 아니 30세부터는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생활했어요. 가정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공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다가 33세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마시고 못 박혀 죽으시게 됐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좀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찾아가서 눈으로 읽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살려주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귀인도 떠나가고 풍랑에 잠잠해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이 화가 났느냐? 죄를 지니까. 아멘? 우상숭배하고 용이 신이다. 정자나무가 신이다. 해가 신이다. 별이 신이다. 바다가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참 신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그걸 인도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약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독이 운동선수에게 막 투자하고 잘 가르치고 막 훈련을 시켰는데 경기 갈 때마다 패배한다 하면 감독이 기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하면 흐뭇하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관리 잘하고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직장생활 잘하면 흐뭇하잖아요. 근데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성경도 안 읽고 직장도 막 빠지고 험하게 살으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인류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지금 하나님을 약올리고 화나게 해서 지옥 심판을 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온 세상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을 예수님 혼자 다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그 지금 고난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몽땅 받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재 생활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매를 벌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계속 성경 안 읽고 계속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나쁜 길로 가고 회개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그게 가득 쌓이면 하나님이 매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네가 쌓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인이 왜 집을 떠나서 막 방황하며 누가 나를 죽일까 막 이런 생활을 했어요.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렇게 그 가인이 험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배를 그 동생 제사를 받았다고 시기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잘 드려야 되는데 동생을 그 밭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벌로 가인이 집을 떠나가지고 막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떠돌이 생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누가 나를 죽일까? 왜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런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사는데 그냥 배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보기 싫어가지고 홍수 심판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가 꽉 가득 차는 거예요. 참고 참아도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약육강식,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치고 빼앗고 강포가 너무 폭력이 난무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서로 막 야합해버리니까 결합해서 뒤죽박죽 혼란하게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인간을 쓰러 오직에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사람 지으신 것을.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감사하라고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힘있는 사람이 떼앗고 막 성적으로 타라고 하니까 볼 수 없어서 홍수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형편이 어느 때와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봐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스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찾고 섬기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의인이 없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진실로 깨끗하게 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나는 성적으로 깨끗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구원의 길로 가야지.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만 가지고 옷만 입고 교회 가서 주일에 딱 앉아있다가 1시간 정도 나와가지고 계속 월요일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가면 안수집사 장로 뭐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잘 이러고 있다가 등만 가지고 외식적으로 모양만 있지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만 가진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도 있고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기름. 등은 불을 밝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꺼놓으라고 등이 있는 거예요. 밝히라고요. 불을 밝혀야 돼. 근데 이 불이 기름이 닿으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게 떨어질 때 기름을 넣는 거예요. 목말라면 물을 마셔야 안 마셔요? 마셔요. 기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겨울에 교회 같은 데 성전이 추우니까 말통으로 몇 개 갖다 놔요. 지혜로운 목사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떨어지면 갖다 부어서 계속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계속 타오르래.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줘야 돼요. 이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배 드릴 힘, 회개하는 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들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 갈 이 사람들의 죄값을 받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저주가 죄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지옥 판결에서 나와야지. 사람이 죄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1억 원을 석방금을 보석금을 내야 석방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은 만들어 가지고 1억 주어야 안 줘요? 법원에 갖다 주면 그냥 석방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우리가 법에 걸려가지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의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죄를 지어가지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거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거기 와야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주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지 그들이 고난당하는 게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영광만 받고 있지. 우리 예수님만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우리를 시킨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이제 목매달리 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을 나무에 목매달아 다는 거요. 죄지 가지고 살인죄 죽을 죄 진 사람을 나무에 다는 거예요. 큰 죄 진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벌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근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당일에 나무에 매달아 죽으면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가정, 교회, 이 사회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잘 보여요. 자연도 보호하고. 네, 하나님 여기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농사 짓는 사람도 부지런해가지고 풀 같은 거 다져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곡식 잘 거지. 막 돌밥 만들어버리고 막 풀밥 만들면 다 게을러서 안 되는 겁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그날에 죽은 시체는 시체 매달아 놓고 집으로 가서 잤다가 이틀을 와서 게으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죽으면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구약의 율법에 큰 죄 진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서 바로 장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기에 비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강도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엄청나게 세상에 살 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무덤 속으로 장사를 지냈어요. 구약 율법에 똑같이. 아멘. 우리의 저주를 지고 죽으시고 그날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몇 가지나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할례,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범죄에서 저주받을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죄값을 지불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건데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는 흠없는 깨끗한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셔가지고 33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 뜻을 알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도하며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예수님이 지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용서받았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죠? 선한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